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래전 한 증권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땡땡 증권. 이런 광고가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광고를 한 회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무작정 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요, 다른 기업들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은 yes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은 진실을 말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광고를 했을 겁니다. 이 광고는 차별성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아서요, 한때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하고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한다. 참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참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상 이처럼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두가 맞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라고 할 때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도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많은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적인 입장을 말하는 사람은요, 적은 숫자입니다. 절대 소수라는 것이죠. 절대 다수와 절대 소수,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수가 모인 그 집단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수가 모인 곳은요, 단단합니다. 견고하죠. 그런데 적은 수가 모인 곳은요, 마치 쉽게 부서지는 계란처럼 굉장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 다수라고 해서 그 다수의 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도 그 말과 행동이 진짜일까요? 물론 절대 다수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묵상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들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절대 다수가 악한 무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의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의한 다수가요 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진리를 붙들면서 노,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의견에 대한 대립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그런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결정을 하는 진리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요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악한 세상은 진리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묵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이 무엇인지, 이 악한 시대,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묻죠.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하겠느냐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이 모인 그 장소에서 아합 왕이 묻습니다. 그때 선지자 4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허락하시겠나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셔서 싸우시라고 그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 말고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그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선지자는 단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요 너무 싫어하고 진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종하기 싫은,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요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미가야 선지자를 두 왕 앞으로 오게 하는데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니까 당신도 그냥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미가야는요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이 예스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묻습니다. 아합 왕이 묻는 것이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하겠느냐, 싸우지 말아야 하겠느냐?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야가 단 한 번도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안 했으니까 미가야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을 우리는 추측합니까? 왕이시여, 전쟁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뜻밖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는 좋은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아합 왕이 은근히 기대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진실된 말을 내한테 전해달라고 도대체 너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라고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했던 그 대답을 미가야는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죠. 근데 아합은 평소 늘 안 좋은 예언을 해오던 미가야 선지자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좋은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습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진짜? 정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렇게 종종 하죠. 아마 아합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한 번 더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미가야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왕이시여 싸우소서, 이길 겁니다,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시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가야는 왜 조금 전에 아합이 물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아합 왕에게 몇 번이나 했을 겁니다. 충고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봤자 아합 왕이 듣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진실된 말이 아니라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해준 겁니다. 자, 혹시 성도님들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원하는 정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으면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아합이 정말 궁금하고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아합은 답정너였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든지 간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아합의 주위에는요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아합이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길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다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아합이 원하는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면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려주는 거다.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그가 듣기를 원하는 답만 해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답정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미 내가 정해놓은 정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우리 자신을 그 뜻에 순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꿈, 내 비전, 내 응답만 남아있는 겁니다.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가지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요,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고 자기가 원하는 정답만을 이야기해주고 다 옳다고 다 잘 될 거라는 박수치는 그런 환상에 빠져들면 진실을 보고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듣고요, 그런 행동들을 보다 보면 자존심이 참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건데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참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달라지고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초년생일 때는 사회 일을 하거나 목회 초년생일 때는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있으면 네 라고 하고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부끄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하고 그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낼까?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말씀에 맞춰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런 희생과 이런 섬김을 감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는요,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답정너, 이미 내가 정해놓은 정답만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주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요, 아합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참된 선지자 그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진리를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요, 지금까지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진리의 마지막 충고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합은 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미가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한 번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아합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은 미가야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싫었어요. 좋은 말 한 번 안 해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요, 미가야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단 한 번도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은 나쁜 선지자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요, 매번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미가야가요, 불편의 대상이었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너무나 싫은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미가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미가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이 죄로부터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그 진리, 좋은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 왕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아합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징계하려고 하시는지, 왜 또 자신에게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시는지, 왜 또 자신에게 그런 제재를 하시는지 깊게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또 그런 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행위를 멈추고 그 악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그토록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아합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은 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라고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내가 또 그런 말을 하면 또 그런 말을 하냐고 도리어 나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쯤은 좋은 조언을 해주다가도 그 반응이 정말 내가 상처받을 반응으로 돌아온다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는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포기하고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아합이었다라고 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부터 시작돼요. 그 16장, 그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지금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마지막인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왜 좋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도 모자란데 하필이면 제일 이스라엘 중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전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냥 단칼에 잘라내고 좀 생략하고 그냥 이 악한 왕이었더라, 죽었더라, 그 한 줄만 남겨도 되는데 왜 6장이나 되는 아주 긴 분량에 대해서 아합에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악하고 어두울 때에 가장 빛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묵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인내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합을 단칼에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그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 이 안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중간중간에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그 흉한 말을 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죄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이름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합의 악한 행위가 죽음으로써 끝맺음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가 죽음으로써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저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한 그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주셨는데 그 악에서 돌이킬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그 악한 행위가 언제 중단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로 끝맺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 만족을 방해하고 내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나에게 간섭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불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살리는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 지워버린다면 우리의 결과는 이 아합이 주는 것처럼 끔찍한 결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합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결국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셨습니까? 네, 대답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양무리에게는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양은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리를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자 인도를 따라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양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으니 그 무리가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있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사라지니까 그 무리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나 무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한 사람 때문에 내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너 한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신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 한 사람 때문이야 라고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치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평안해진다? 저주랍니다. 저주.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합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결국 아합을 향한 재앙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했다라는 그 행동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먼저는 참된 신앙은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뜻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죠. 내 뜻을 이룰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거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씨앗이 딱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좋은 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의 영은요 더욱 활개칠 것입니다. 아마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그 400명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면 NO!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깨어 있겠습니다. 다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요, 배우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배움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고 400명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악한 400명의 선지자가 예스라고 할 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다수의 무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외롭지만 두렵지만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디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분별한 맹종 맹신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